오늘 또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요, 출애굽기 25장에서 28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예배의 자리를 세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요, 그 안에 언약궤, 등잔대, 상 같은 기구들을 두게 하십니다. 또 제사장을 세우고요, 에봇, 흉패 같은 제사장 옷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단과 뜰, 등불을 위한 기름과 분향까지 정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해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고 백성이 거룩하게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성막 내부의 구성에 대한 지시가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31절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하나님께서요, 휘장을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휘장, 두꺼운 커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쪽과 저쪽을 구분해서 가리는 용도에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2절입니다.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이 휘장을 만들어서요, 그 휘장을 네 기둥 위에다가 걸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입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자, 휘장을 걸어 놓아서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문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휘장 안에다가 어떻게 해요? 휘장 안, 즉 지성소를 얘기하는데요, 여기 지성소에다가 증거궤를 들여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분을 하신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섞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을 섞고요, 경외와 우리의 삶에 익숙함을 섞고요, 회개와 변명을 섞고요, 예배와 일상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면 결국 신앙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의 구조로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구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휘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휘장은 장식이 아니라 구분을 위한 하나님의 장치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편한 분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내 기분 푸는 시간으로 바꾸어서도 아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구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섞여서 예배가 흐려지지 않게 하소서. 불평과 기도를 구분하게 하시고 변명과 회개를 구분하게 하시며 타협과 순종을 구분하게 하소서. 이 새벽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선명하게 살게 하소서.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구분의 은혜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섞여있던 생각이요, 정돈되고요, 흐려지던 기준이 다시 세워지고요, 하루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4절입니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자, 하나님께서 아까 회막으로 구분한 지성소에 뭘 두라고요? 증거궤 또는 언약궤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증거궤 위에는 뭘 두라고요? 속죄소를 두라라고 합니다. 지성소,
성소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맞이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중심에 뭘 둔다고요? 증거궤를 둔다. 여러분, 증거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위에다가 뭘 둔다고요? 속죄소를 둔다. 한마디로 뭘 얘기합니까? 속죄에 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가 뭘 했는가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소는 속죄를 의미하는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거궤 위에 속죄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35절입니다.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자, 휘장 바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지성소를 이야기했는데 지성소의 휘장 바깥은 성소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성소에서도 북쪽에는 상을 놓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 이 둘이 서로 마주보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북쪽에 있는 상은 또는 그 진설병을 놓는 빵을 놓아주는 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그 빵을 진설병을 항상 내 앞에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설병은 우리가 빵 먹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매일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나의 일정, 내 고민, 내 죄책감, 내 분노, 내 두려움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등잔대를 둡니다. 등잔대는 불을 밝히는 것, 빛을 밝히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두움을 밝히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안, 특별히 이 성소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없으면 당연히 어두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성소 안을 밝히는 것은 오직 이 등잔대에다가 불을 밝힌 빛만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의 공간에 이 등잔대를 놓아서 항상 빛이 계속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이미 정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네 가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 삶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주님이 정하신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소서. 내 감정과 습관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제 삶을 다시 배치하게 하소서. 예배가 제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돈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36절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 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자, 하나님께서 이제 또 휘장을 만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휘장은 어디에 사용된다고요? 성막문을 위한 휘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37절입니다.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자, 하나님은 성막문을 제대로 만들라라고 하고 이 성막문을 또 다르게는 휘장문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막문을 이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기둥 5도 만들고 또 받침 5도 만들고 노스로 부어 만들게 합니다. 이 말은 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문이 무너지지 않도록, 문이 제 역할을 하도록 구조까지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문을 만들지 않고 그냥 휘황만 이렇게 걸쳐서 내렸는데요. 이 성막에 들어가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문을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문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유는 문은 경계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길입니다. 길. 문이 있다는 것은 차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어떻게 해요? 이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잖아요. 그래서 접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막문은요, 아무렇게나 들어오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들어오게 하는 통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이 들 때, 실패했을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저합니다. 내가 지금 나가도 되나? 이 상태로 기도해도 되나? 하고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문을 세우셨고요. 그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통로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바깥에 세워두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만든 문으로 들어오라 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근데 그 문에도 휘장을 늘어뜨렸습니다. 문에도 거룩이 묻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열려 있으나 그 길은 거룩의 방식 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문이 열려 있다고 아무렇게나 들어와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회개도 없이 순종도 없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들어오되 거룩하게 들어가야 하는 거죠. 가까이 오되 하나님의 방식으로 와야 한다는 겁니다. 변명과 핑계로 들어오지 말고 회개와 순종의 마음으로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주님,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열린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물러선 적이 많습니다. 이제 제 고집과 변명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문이 흔들리지 않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도록 회개와 순종의 마음으로 들어와 오늘 하루 참된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3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믿음과 세상을 섞지 않게 하시고 구분의 은혜로 예배가 흐려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주님, 속죄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놓아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열린 문 앞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와 순종으로 담대히 들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3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친히 예배의 길을 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섞이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과 세상을 뒤섞어 흐려진 기준을 다시 세워주시고 불평과 기도를 구분하게 하시며 변명과 회개를 구분하게 하시고 타협과 순종을 구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경외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지성소 한가운데 속죄의 은혜를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가 공로를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속죄의 은혜로 오늘 또 살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휘장 밖의 상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놓게 하옵소서. 오늘의 일정과 고민과 상처와 두려움까지 숨기지 않고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또한 등장대의 빛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밝히셔서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성막의 문처럼 주님이 열어두신 길 앞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죄책감과 두려움이 우리를 묶어도 주님의 초청을 믿고 회개와 순종으로 담대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병든 몸에는 회복을, 지친 마음에는 새 힘을, 막힌 길에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둔포성도 교회와 모든 예배의 자리 위에 성령님의 인재를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을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또 예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